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잘 듣고 함께 또 기도해 주려 하다 보면 참 이렇게 기도해 드리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하기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 기도를 해주고 싶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이 가득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나름대로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 때문에 기도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도 잘 이렇게 듣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때로 자신의 이렇게 원하는 방향들이 아니라면 생각과 다르면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 불편해하고 마음도 닫고 집중하지 않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기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도님들 어떤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환자예요. 그런데 온갖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엉터리 의학적 지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엉터리 의학적 지식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처방을 내리실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어떤 처방을 내려도 자신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들은 그 이상한 지식과 일치하지가 않으면 저 의사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한 처방을 오히려 의사에게 가르치려 한다면 그 환자를 보고 의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병원에 뭐하러 왔어? 이런 생각하겠죠. 네가 의사야?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병을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연히 어쩌다가 그 엉터리 지식도 100번 중에 한 번 맞으면 다행인데요. 그런 경우는 아주 많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셔서 큰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신기한 설명 하나가 더 붙어 있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큰 용사이긴 했으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육신이 서서히 썩어 문들어 갑니다. 그 병에는 그가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 그리고 그의 무예, 그리고 그의 업적, 어떤 것도 그의 나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요 이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밖으로도 나와보지 않는 그런 엘리사의 태도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처방에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자기 생각과 다른 겁니다. 자신이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그래도 자기가 존귀한 자이고 큰 용사인데 나와보지도 않다니, 자신의 아픈 부분을 들여다보지도 않다니, 그런 사람이 무슨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겠나. 그리고 그 처방도 자기가 생각할 땐 너무 형편없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군대 장관으로 찾아온 것입니까? 외교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죠. 이 순간만큼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온 이유는 환자로 나왔습니다. 환자로. 그렇죠? 그것도 지독한 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의 어떤 것도 그 나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철저히 무능력한 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아만의 실존이죠.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 병을 나을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기회이겠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엘리사에게 나왔다면 어떠한 태도로 나아갔어야겠습니까? 철저히 자기가 무능력한 점을 깨닫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정말 단순히, 정말 단지, 정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나를 낳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이 나아만은요, 갑옷을 입고 병사들을 대동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그것,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교만합니다. 정말 교만합니다. 나병에 걸려서 어떤 자기가 가진 것도 그 나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순간에조차, 이제는 마지막 기회가 찾아온 그 순간조차도 자신을 철저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망해도요, 사람이 자기 고집 잘 못 꺾습니다. 인생 진짜 망했는데도 나는 이렇게 해야 반드시 성공해라고 자기 고집 잘 못 꺾습니다. 때로는 답을 찾아서 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도 내 생각, 내 고집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에까지 나와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참 사람이 교만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네, 목회자에 상관없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목회자가 진짜 악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절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오면서도 어떻게 하냐? 이 목사님 이렇다, 저 목사님 저렇다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교만한 사람이고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생이 망했습니다. 뭘 그렇게 망했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을 저는 겪었고요. 상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사명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에 생각했던 두 가지 큰 저의 계획과 목표와 방향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 상황에서 저는 호흡곤란, 공황장애라고도 하죠.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정말 저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내겐 답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그 교만함이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제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여전히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인생이 망했어요. 그런데 어디라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냐?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 교회는 저게 문제인 것 같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급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망한 인생인데 제가 누가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겠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해야 은혜를 입을 텐데 꼴에 여전히 내가 목사라는 그 옷 하나 입고선 그래도 나도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나도 목사인데 저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라고
판단하고 있는 제 모습이 진짜 교만함이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붙들고 있을 때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사역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는 김영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몇 년 만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잘 지내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저희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예배하러 한번 나오라고. 원래 저였으면 안 갑니다. 네, 원래 저였으면 안 가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그리고 네, 너무 멀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막 그 교회를 이렇게 막 엄청 막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붙들고 나아갔어요. 우리들 교회는 판교에도 있지만 원래는 삼성역 휘문고등학교에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하철로 제가 일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2시간이 걸립니다. 갔어요. 그래도. 네, 성도님들 아십니까? 사실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거기 기독교부에 고1 때 이제 기독교부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망한 저를 다시 그 장소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배하러 들어갔어요. 주보를 딱 봤어요. 그런데 그 주보 전주 말씀이 이렇게 요약이 쫙 돼 있습니다. 전주의 말씀을 제가 20분 정도 먼저 가서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어디 말씀이었을까요? 열왕기하 5장. 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진짜 제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 순수했던 그 시절,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절, 진짜 예수님으로 만족하던 내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인생이 철저히 망했는데 여전히 내 실존을 목사라는 옷 속에 감추고 두꺼운 갑옷을 입은 그런 인간, 목회자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하나 붙들고 그 허명 하나 붙들고 있는 교만함이 남아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목회자로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망한 인생입니다. 저는요, 환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다병에 걸린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저희 소명도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 앞에 우린 누구도 직분을 갖고 쓸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직분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실 때에는 그냥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자인 거죠. 사실 인생이요, 안 망해도 남들이 봐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의 실존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잘 포장하고 감추고 잘 숨기고 사는 거죠. 망하지 않아도 원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것 뿐입니다. 왜요? 은혜 주시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인생이니까. 나는 철저히 틀렸다라고 고백하는 거. 진짜 나에게는 답이 없다. 나는 실패하고 무능력한 자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 공로가 조금도 없어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갚을 길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내 오름, 내 공로, 내 자격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대가. 그것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선물이 아니고 그것은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오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그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열심히 들어간 거래와 대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거래죠. 내가 새벽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새벽기도 나와지 않으면 비참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고 거래인 거죠. 그건 선물 아닙니다.
그런 철저한 나의 실존과 망함을 깨닫고 구하고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냐.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은혜 경험하면요 비로소 뭐라 고백하냐?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망한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실존을 깨닫는 게 은혜인 거죠. 나만 장군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나만 장군과 친분은 없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꽤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듣습니다. 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여종의 말을 듣고 그렇죠?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말 한마디를 듣고 아무리 마음이 갈급하고 간절했어도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말이 들리겠어. 네가 뭘 알아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타국의 선지자를 찾아왔죠.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차서 돌아가려는 자기 자신을 만류하는 종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렇죠? 이 종들이 아버지여라 하면서 이렇게 만류하거든요. 그렇게 만류하는 거 보면 아마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주인이 잘못되더라도 자기랑 무슨 상관?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의 마음속에 정말 나만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입고 있었던 두꺼운 갑옷들마저도 하나님이 벗겨내십니다. 적당히 괜찮은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이냐? 그런 걸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아닙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신앙인들이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분들이시죠. 그런데 이왕 나오신 거, 그렇죠? 이왕 이 새벽에 나오신 거 은혜를 받으셔야만 하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죠. 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더 납작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공로, 내가 가진 그 모든 건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요단강에 나아가서 비로소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하나씩 벗어놓고 그 강에 들어갈 때 자신이 온 몸에 가득한 나병을 보면서 나는 그냥 장군이 아니라 환자고 나병 환자였지. 나에겐 진짜 기적이 필요하지. 진짜 은혜가 필요하지. 그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씻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성도님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시는 그런 모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